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는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유초동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즐거워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왜?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다가 우울하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라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저에게 이따가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지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12월부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 이상은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는데 슬퍼하면서 울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기뻐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곡백과들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 양양중앙교회 와서 매번 추수감사주의,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에 관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1년 내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추수감사절이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지구상의 어떤 민족들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외세의 침략도 많고, 마치 우리나라 같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당하고, 이 역사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습니다. 끊임없이 받아요. 망하기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 739년, 주전 739년이죠.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6장이, 이사야 6장이 소명을 받으면서 남왕국 10대 임금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이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고난과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당한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찬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신하를 통해서 막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난 선민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안 섬겨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상과 이방신들과 좀 그 당시에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런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되었으나 이제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을 하고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포로 기한을 했던 이 사람들이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이사야도 그것을, 그때를 회복시킬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왜요? 왜 그걸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유다가 잘못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신학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했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못 사는 거요? 이 땅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첫 번째로 주께서 안위하시오니 감사한다라고 말씀. 안위는 위로와 평안을 주심 이런 거예요.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셔서 안위하신대요.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신대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12장 이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럴 때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의 때가 가까우는 거죠. 66장까지 있는데 멸망의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안위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만을 안 섬겨요.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돌이키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안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이 안위하신다라는 소망 중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갖고 30살에 총독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13년을 어렵게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위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야곱의 자녀들, 손들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안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안위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구원하시오니 감사하다고 말해요. 2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감사한대요 이사야가.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인 거죠. 뭘 하시려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요. 지금 이 이사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들에게 자유도 없고 힘이 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날 구원하셨잖아요. 아까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겠구나. 김선주 집사 또 눈물 또 흘렸겠구나. 많이 누우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다가도 주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돌이키십시오. 모세의 때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국 군대들은 수장됐어요. 그때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 14장 15장 이렇게 나오니까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15장에는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모세가 표현한 게 또 나오는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비가 가운데 엉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엄함이 얼마나 자기에게 컸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홍해가 갈라짐과 같은 그런 장엄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우리를, 이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살리신 그것은 마치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이 장엄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사실은 일부러 추수감사절 이렇게 성찬식 같이 합니다. 은혜를 배로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건은 그저 간단히, 그저 쉽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속 깊이, 마음 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로 인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가히 장엄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오니 감사하다고 말해요. 5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저희는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 이게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 이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를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게우트예요. 게우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이저 가벼운 게 아니라 장엄함 이런 거예요. 영광스러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아름다운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바위 꼭대기에 있는 예수상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 상을 아시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장엄해요. 웅장해요. 아름다워요. 그죠? 이 상이 높이가 38m예요. 이 양팔 벌림이 28m랍니다. 손바닥이 3m래요. 크다. 그죠? 제 2배네요. 150은 아니에요. 상당히 큽니다. 무게가 1145톤이나 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작품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이 아니에요. 웅장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거대한 예수상보다 몇 배,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아름답고 웅장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가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가꾸셔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도 마시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의 감사, 1년 동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당연히 해야죠. 찬양해야죠. 경배해야죠.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죠.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름답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장엄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도구로 나를 바꿔야겠다. 그 일은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모두 생각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